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4계명의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4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셔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하셨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특별하시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특별하다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을 그치시고 이제 그것을 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리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복과 거룩을 그날을 통해 누리게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세요.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도 없었던 것처럼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안식일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나요? 먼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누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준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백성들을 주님의 안식, 다스림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알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안식일 다음날에 모여 예배했고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도 쉬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단지 몸이 쉰다고 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만 우리의 몸과 영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날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날이죠. 우리는 이 날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기 때문이죠.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영상으로 마무리할까요? 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며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합시다. 두 번째,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